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고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시드기야의 요구와 예레미야의 거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0장까지 지속되었던 심판에 관한 일반적 예언에 이어서 심판에 관한 특별한 4가지의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2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도입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 바벨론의 침입을 맞이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두 길, 곧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투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시드기야의 요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바벨론에 대한 순복을 종용하며 마지막으로 유다 왕가에 대한 심판 선언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까지 줄곧 지적되어 온 죄악의 결과로서 심판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진정한 생명을 가리키는 모습으로의 심판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심판에 관한 특별한 예언을 진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23장 8절에 나타난 심판에 관한 특별한 4가지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3장 8절은 유다 왕들에 대한 비난과 의로운 왕을 통한 미래의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세 번째, 24장은 모압과 두 광주리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은 바벨론에서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상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루어지는 유다의 심판과 관련해서 유다 백성들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맥락 속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는 시드기야의 구원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4절, 유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하여 바벨론과 싸우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을 통해 징계받도록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다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항한다면 시드기야를 포함한 유다의 지도자는 물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드기야 왕과 전체 유다 왕들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유다의 파멸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20장의 유다의 심판 원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의 허구성과 거기에 수반되는 우상숭배의 사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관한 특별한 예언을 시작하여 거기에 따르는 본장은 초점을 살펴보면 유다의 왕들, 곧 신정국가로서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은 언약관계의 증표로서의 제사의식의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장에서 25장은 신정국가로서의 유다의 본질에 관한 오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3장은 위의 2가지 사실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회복을 기대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태도는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시드기야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패망 직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을 두고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 하나님은 유다가 철저히 파멸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억제케 하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답변을 진술하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파멸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현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려고 3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심판에 관한 특별 예언인 21장에서 25장이 시작되는 서론 부분입니다. 서술을 상고해 볼 때 새로운 예언 형태의 시작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21장에서 25장까지의 주요 논제로 삼고 있는 유다의 왕권의 진정한 본질과 그 성격을 시드기야의 요청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구도 속에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존망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 왕은 이제 자신이 핍박했던 예레미야에게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방백 중에 한 사람인 바스울은 나중에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스바냐는 서열에 있어서 대제사장 스라야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의 뒤를 계승한 유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침공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것과 같이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결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려는 인간적인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드기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3절에서 7절 시드기야의 구원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참담한 재앙이 임할 것임을 설명하고 하나님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성 밖을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자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심판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숨는 사람들은 무서운 재앙으로 죽게 되며 살아남은 자들은 연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며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을 때 엄청난 파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4절 생명의 길입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공격에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유다 왕족의 죄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다는 현실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과 바벨론에 대적하는 사망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만함을 포기하지 않는 왕의 자세는 바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사망의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여전히 회개치 않고 있는 유다 왕족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심판을 돌이킬 만한 어떤 외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오로지 이 심판에 순순히 순복하는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8절에서 10절은 유다 백성들은 다가온 심판의 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있기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처절한 죽음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들은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예루살렘의 해를 입히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11절에서 14절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에 대해 왕족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사실 유다의 왕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약속의 땅에 공의를 실현시켜야 할 대리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을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자만이 얼마나 심각한 징계를 초래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만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순전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